밤새 예기치 못하는 많은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걱정을 많이 했더랬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악천후를 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귀하고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불굴의 믿음이 생겨났고 그것을 의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됨됨이도 대단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이 옛사랑 새사랑이 아니고 예사람 새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또 옛사랑 그거 아니, 옛사랑이 아니고 옛사람 새사람. 할렐루야. 자, 제가요 이게 자기만의 세계에 누구나 갇힐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저만의 세계에 자꾸 갇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너무 귀하고 아깝다, 이건 내 생각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셨네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분이 대다수일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막 승리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럴 거라고 확신했는데, 가만히 제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은혜를 받는지, 이거 좀 어려운 얘기를 피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드백을 해보니까 전혀 제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내 세계에 갇혀 있어가지고 나는 말씀을 잘 전했다고 생각하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성도님들은 말씀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제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떼서 봤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말이 좀 어렵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렵대. 평상시에는 굉장히 쉬운 말 하는데 왜 강대상 말씀 이렇게 말을 고급진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명분하게 어렵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 그래서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사랑이라고 해버릴까 하다가 성경에는 옛사랑은 없고 옛사람이 있으니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어디 나오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은 언제 나와요? 그 다음 절부터 나오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4절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사람. 그런데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쉽게 합니다. 벗어버려. 쉽죠? 새사람은 어떻게? 입어. 이래도 이해 못한 사람은 내가 나와. 벗어버리고 입어. 뭘 벗어버려? 옛사랑? 아니, 옛사람. 옛사랑은 그냥 추억에 남겨두세요. 추억에 남기시고 뭘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버려. 자, 이 말은, 표현은 굉장히 체험적이고 일상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두리뭉실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름답고 귀하게 살자, 다 좋은 말이고 귀한 말씀, 두리뭉실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일상 우리가 삶 속에서 벗고 입고가 가장 확실한 체험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옛사람은 뭐냐? 다시 한번 22절에 보면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의 구습이야.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요건 알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 한번 키르키에, 예전에 터키라고 했던 거죠. 우리 선교 여행 갔을 때 한번 방문해 봤던 정말 굉장한 어떤 문화와 수준을 유지했던 고대 문명이 바로 에베소였죠. 그죠? 그 고대 문명의 집약체가 에베소였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근데 거기에 뭐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거의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3년 반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바울이 집중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 대사도가 여러분 그 목회를 목양을 했으니 얼마나 교회가 단단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 말하면 성장 부흥이 일어났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설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묵상되어지곤 합니다. 자, 이 말씀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옥에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당신이 세운 교회, 그죠? 충성된 일꾼이 있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에 3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떠날 때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로 이별을 하면서 떠났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장로들이 막 다시는 못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슬피 울면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슬픈, 영적이면서 슬픈 장면이 아마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이별의 모습일 정도예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아니고 이별의 그 에베소 항구에 있는 그 이별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마음 깊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하냐면 벗으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희가 예전에 벗었던 사람 이제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면 편할 텐데, 지금 이 말씀의 시제라고 합시죠.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미래형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벗으라, 벗었다가 아니라 지금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벗었으니까 너 입었지 아니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치면 구원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구원의 진행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옛사람을 안 벗은 사람이 이토록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교인인데
아직까지 그래? 아니 성도인데 아직까지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 이기지 못하고 맨날 질퍽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교회만 그냥 나오고 몸에는 그냥 세상 냄새가 그대로 가득 찬 채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바울의 말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벗고 나면 추우니까 힘드니까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청빙받아 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총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그 당시는 최고의 지도자가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벗어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입어야 되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탈한 거죠. 이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의 성장이 이토록 더딘 거예요. 뭐 되는 듯 하다가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하는 것들이 태반인 거예요.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방 같을런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쉬워 보이는데 한번 은혜 받으면 다 끝나버렸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들 때 힘나는 게 아니라 힘 빠질 때도 있는 거죠. 이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아이고 이게 3박 4일짜리가 아니네. 긴 여정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망과 기쁨보다는 이 어려운 길을, 이 힘든 길을 이토록 길게 가야 돼? 이런 어떤 부담감, 중압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은 이토록 많은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거리는 현장 가운데 있어서 이토록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외치는 것인가? 외쳐야만 되고 앞으로 또 외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보시면 21절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건 어려워. 이제부터 어려워요. 쉽게 해야 되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는 뭐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밟히더라고요. 진리가 예수인 것 같이.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제가 볼 때는 에베소서 4장 21절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왜? 표현이 그래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이렇게 하면 예수, 진리 이꼬로 예수.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뭐예요? 팩트, 사실, 확고부도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법, 최고의 가치, 뭐 이걸 다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철학적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보통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그죠? 진리 그러면 그러면 진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이게 모든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상가들이 동의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이 말을 바울이 지금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렵죠?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자, 그러면 진리보다 더 위에 예수님 계시다는 얘기지, 그죠? 진리보다 높아? 이건 정말 이게 뭐냐? 이거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처럼 자, 이 말은 바울이 굉장히 그 관념적인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바울이 있어서 이 고백은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바울의 체험, 새록새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집대성한 그런 능력으로서의 바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러게 지금도 나에게 임재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니까 그 체험신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이 뭐야?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자, 길 위에서, 그런 뜻이죠. 그죠? 그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굉장히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바울이 중요하게 자기 자신의 회심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할 때, 자기 체험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빼뜨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굉장히 이슈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세계 정세에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 막 시리아 지금 엉망됐죠, 그죠? 지금 나라가 지금 지금 독재가 끝나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 편입되니 많이 세계에 큰 요동을 치고 있는 중심이 지금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들어는 봤죠? 다마스커스를 예전에 성경적 표현으로 다메섹이라고 불렀어요. 다메섹. 그죠?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는데 왜 갔을까요? 예,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공무를 집행하기, 유대인으로서의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니면 70일 공회에서 발행한 그 영장을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굉장히 극적으로. 근데 그 체포조 일행 중에 잘 몰라. 바울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바울이 너무 놀랬죠. 거룩한 영적인 임팩트가 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벌벌 떨었어요. 너무 강력한 빛이 쏘이고 음성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만 그게 들리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한 100명이면 50명이면 동시에 똑같은 걸 체험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이고, 그건 공중이 된 거고, 그거는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바울만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너무 개인적인 일이야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 처지가 비슷한데 괜히 여쭤봤습니다만. 저는 아침 먹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 잡수는 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침 안 먹은 분도 있다고 치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은 잡수셨죠? 네, 요 4살. 뭐 잡수셨어요? 먹은 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외식한 분들은 기억을 해요.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 만나서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특별한 음식을 잡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지만, 매일 그거 잡수신 분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먹었어만 기억나고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하지. 그럴 수 있죠. 그죠?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기억해도 저처럼 어리버리한 사람은 기억 못해. 그냥 살아있는 거 보니까 먹은 거 같아. 이런 거지. 자, 방금 24시도 안 된 12시간 전의 일도
먹은 건 틀림이 없는데 뭐냐를 하면 기억이 잘 떠오르려면 애를 써야 될 정도로 금방금방 안 떠올라. 근데 사실은 먹었어. 먹었냐면 먹었다 그래. 뭐 먹었냐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보고 또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뽑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넥타이에 뭘 맸게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넥타이 안 맨 건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안 맸으면 허전했을 텐데. 몸에 맸어.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중요한 건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하는 사람은 저를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경험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네가 경험한 거 맞냐라고 막 다그치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뭘 먹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체험적이고 더 극명하고 잊지 못할 바울의 사건이었습니다. 팩트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에게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운명적이고, 그래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준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만나주었다는 만남 자체가 충격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먹었냐를 기억 못 하잖아요. 먹은 거 어떻게 기억을 못 해? 왜냐하면 그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제 저녁을 기억 못 하죠? 기억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뭐 드셨어요? 어제 점심은? 그것도 정말 생각이 어렵지. 저녁도 가물고 점심 때문에 뭐 먹었을까? 먹었나? 먹긴 먹었을 거야. 뭐 이런 거지. 왜 기억을 못 하죠? 충격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심을 누구랑 정말 중요한 사람이랑 먹었다면 기억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음식 속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빼버리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냥 살아가는 일상에 그냥 그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어떤 임팩트가 나한테 임했다. 내가 뭔가 찌릿찌릿했어. 여러분, 그 찌릿찌릿한 거 너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찌릿찌릿한 건 전기와도 찌릿찌릿하고 소변 보고도 찌릿찌릿하고 다 그런 거지 뭐. 찌릿찌릿한 게 뭐 중요해? 중요한 거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의미를 설명을 들었을 때가 잊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각인됐다 그런 거예요.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임팩트를 받았어. 정신이라도 없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얘기해요. 너무 놀래서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러니까 형체도 보이는 거 없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자기는 어떤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십니까? 미소만 짓고 아무 얘기도 하고 쓱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웃긴 거야. 그것이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불자였던 분들 계시고 불심이 깊은 분들이 막 이렇게 부처 앞에 절하면 그러다면서요, 부처가 웃는다면서요, 이렇게 미소 짓는다면서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싹 미소, 썩소인지 기쁜 미소인지 싹 미소 짓는 거에 그 막 은혜 말이야. 이렇게 감동을 받고 위안을 받고 그런 얘기를 그쪽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떤 실체가 얘기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이 왜 충격이었냐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란 분도 모를 뿐더러 예수를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핍박을 했으면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있지, 한 번도 알지도 못한 분이었는데 내가 그분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분이 어떤 실체가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와 함께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니 이게부터 바울의 우리가 말하면 엄청난 인생의 충격과 반전과 변화와 회심이 일어납니다. 핍박하는 예수? 핍박한 적도 없는 분이 자기를 핍박하셨대. 핍박했대. 근데 내가 핍박한 건 누구야? 아니 우리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잖아. 아니 왜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신앙에 막 도전하고 다른 유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잣것들, 이 세상에서 처단해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이 돌 맞아 죽는다고 돌 맞아야 죽어, 율법을 어긴 죄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보다 밝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사람들, 없는 자들이었어요. 못 배운 자들이었어요. 병든 자들이었어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 쓰레기를 치우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지금 그걸 수행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핍박. 나는 정당했는데, 나는 내 명분이 있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이것이 내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그냥 거꾸로 뭐야 이게. 근데 적당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충격과 임팩트, 그리고 나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컸더니 눈까지 멀어버렸네. 아무런 되는 게 없어. 벌벌벌 떨어 충격이 와. 어찌할 수 없어. 너무나 강력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거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이게 바울을 완전히 헷가다 변하게 시킨 겁니다. 여태까지 나는 거꾸로 산 거예요. 우리가 왜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것이 극적 체험이 못하고 실제적인 체험이 되지 못하냐면, 어쩌면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임팩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입고 벗고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 죄의식을 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울부짖도 보고, 그래도 영적인 해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죄성이 또 들어올 때마다 엄청난 자괴감이 떠오르고, 와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다 좀 이상적으로 살고 싶고, 좀 더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결심에만 그치는 거예요. 오늘 새해가 됐어요. 신전 예배예요. 달라져야 되겠죠.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자. 이제 작년보다 우리가 좀 달라지자. 결심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새해 결심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은 한번 해보잖아. 그거 안 하면 사람 인상 한 번쯤 해보지. 그죠? 새해는 내가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럼 소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 그럼 결심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내가 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 끊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거에 내 결심한 대로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으면 세상은 쉽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너무 힘들어 금식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금식을 하고 있는 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딱 가는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막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 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건 내가 그 말씀을,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때 이해했어. 그게 뭔지를 알았어. 그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배에서 무슨 생수가 뭐 그런 거. 근데 내 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소리만 난 게 아니라 무슨 음향이 아니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과 음향은 다르죠. 그죠? 음성이 뭐야?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안심하라. 딱 두 마리. 그때부터 내가 다 주저앉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보면 그 체험과 그 확신 때문에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고, 그때 뭐 몇십 년 전이야. 그거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니, 그 가물가물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 그 순간도 잊지 못할 사건이고, 천국 가도 잊지 못할 사건일 거예요. 각인되어진 사건이지.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경험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라고 요구한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다 그렇게 체험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금방 천국이 이루어지게, 정말 특별하고 개인적인 것일 수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한 분 한 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체험을 다 한다면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완전히 진짜 완전 활화처럼 타오를 거예요,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전 인류상에서 바울처럼 그런 체험한 사람이 바울만 있다고 얘기는 제가 감히 못하겠으나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 잘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하겠죠. 그래서 주님, 다들 바울처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쉽잖아요. 전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금방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죄송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금방 끝나버려. 주님께서 오늘 밤에 그렇게 만나주시면 그 생명을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걸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음성이 아니라 음향으로 들리는 거예요. 장면이 아니라 풍경으로 들리는 거예요. 풍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이지만 어떤 분은 그냥
그냥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빽빽거리는 목회자의 그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왜 주님도 계산이 있었겠지.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줘야 돼?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니까? 확실하게 변할 거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던져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끝까지 갈 거니까. 순교의 제단까지 쉬지 않고 거침없이 갈 거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줬어요? 좀 어려운 얘기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 내가 틀렸네라고 진정으로 깨우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 변화의 내재가 있는 사람. 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고 투옥시키고 권리를 뺏고 인권을 빼앗아버려도 괜찮은 개처럼 취급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좋은 세상이 온다고 했던 제거돼야 할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그 사람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꼈던 사람 생명이고 내 생명이었는데 너는 왜 무시하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무슨 구원받기 글렀어요. 끝났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줬는데 너는 왜 무시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뭐예요? 예전에 사고방식 속에 여전히 갇혀서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 그리고 농익은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도 없지.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네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틀렸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적인 체험의 현장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게 진리니까. 오늘 새해 벽두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옳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있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다 옳다고 하는 그 여론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선전선동 정치가들이 해서 선전선동 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니까 옳은 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수니까 옳은 거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리는 항상 외로울 수 있어요. 또한 진리가 소수일 수도 있어요. 집단 지성만이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그 집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단독자, 말씀을 깨닫기 위한 외로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과 쪼아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외롭습니다. 다 배쳐가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엄숙하기도 하겠지만 절대적인 고독이 필요해요. 제가 좀
문학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제 어떤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제 말씀에 좀 뭔가 고민하는 사람이 면담을 요청해서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제 스토리가 듣고 싶대요. 저는 저 김포 외진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용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조용한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사람들은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복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외롭고 고독하더라. 그런데 그 외롭고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름하여 그것을 내자로 주니까 절대 고독이 되더라고요. 절대 고독의 시간이 때로는 묵상가들에게는, 기도자들에게는, 또는 사명자들에게는 필요한 덕목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분이 좀 나름대로 감동을 좀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함성과 세상에 주는 재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부적인 것이고 일과 일회적인 것들이에요.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은요, 반복되어지면 실증이 나요. 재미가 없어요. 맨날 봤던 재방송 또 보는 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구차한 거죠. 그 점점 새로워지는 거, 더 자극적이고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문화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절대 고독은 평범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이고 너무나 밍숭밍숭한,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올 한 해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골방의 기도로 초청하실 거예요. 외로워도 주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힘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놈의 정보가 계속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예전에는 정보 하나 들으려고 어디 장에도 가고 어디가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너무 많아갖고 뭐가 뭔지도 모를 만큼 그 정보에 우리가 완전히 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보다 누가 뭘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얕은 우리 심지 속에 주님께서 깊이 만나자고 올 한 해에는 요청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뿐이에요. 응원가를 들을 때는 어떤 경기에 임팩트 있게 승리하기 위해서 막 소리치고, 사실 우리를 응원단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경기장에 세워놓고. 왜? 승리를 같이 공유하자고. 게임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 옛날에 함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깽가리치고 북치고 우리를 응원하지 않으셔요. 깊이 만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집착되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입으려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는 좀 결심하십시오. 딴 건 몰라도 나 한 해는 내가 말씀 읽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치고 내가 1년에 성경 한번 못 읽어, 진짜 어디 가도 창피하다. 에베소 찾으려면 내가 구약 찾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 또 한 해에는 말씀들어 나는 정말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고 싶다. 할렐루야. 나도 골방의 기도가 내 삶 속에 큰 위치로 한번 큰 위치로 한번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주님 깊이 만나고, 남이 뭐라 하든 그래서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